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1절.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너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국에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리라.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 지난 주일에 이어서 우리 주기도문 나머지 부분을 하게 됩니다. 기도는 능력이 드러나는 통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기도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도가 없이 사역만 한다면 그 사람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 교만하여지고 내가 이 정도 한다는 이유 때문에 또한 철저한 결국 실패를 맛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친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만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우리는 사랑과 긍휼의 아버지의 이름을 간절히 불러야 함을 배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그리고 내 이름, 내 왕국, 내 뜻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는 기도를 할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 땅에 사는 우리 인간들을 위한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기도문 5번째 내용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입니다. 이걸 본다면 우리는 이 주기도문이 매일 하라고 알려주신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갈 양식을 매일 아침 구해야 하고 내일은 또 그 하루를 살아갈 양식을 구해야 합니다. 현재 지금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모두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내일은 당연한 것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받는 은혜들이 통상적으로 받는 은혜들이 이게 당연한 은혜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 감사해야 돼요. 오늘 누렸던 것이 내일은 완전히 없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매일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자, 성경을 통틀어서 보면 성경이 말하는 양식이 두 가지입니다.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 육의 양식도 구해야죠. 하지만 오늘은 우리가 매일 구해야 할 영의 양식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여러 번 말씀드렸죠.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자, 마태복음 4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자, 여러분은 누굽니까? 자, 한번 이렇게 자기 볼을 당겨보세요. 이렇게 당겨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 손을 여기를 당겨보세요. 손등을. 이게 여러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있는 이 속에 있는 존재가 여러분이지 이거는 그냥 껍데기일 뿐이에요. 우리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떡을 통해 육신을 강건케 해야 함도 필요하지만 내 영을 살아있게끔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아무리 교회 리더라 할지라도 뭐 집사, 권사, 장로, 심지어는 목사라 할지라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도 읽지 않고 있다면 그 영혼은 죽은 영혼과 똑같다는 거예요. 워킹 데드. 예, 매일입니다. 매일. 일용할 양식은 그래서 매일 먹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개개인을 매일 살아있게 만드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영이라는 거예요. 내 육체는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The flesh counts for nothing. 이라고까지 말씀하세요. 육은 무익합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주신 육체를 어느 정도 가꾸는 건 필요해요. 물론 자매들 화장하면 보기 좋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남자들도 월크아웃해서 식스팩을 만들고, 솔직히 그런 남자들이 올챙이같이 톡 튀어나온 남자들보다 보기 좋긴 하죠. 하지만 운동도 적당히.
하지만 정말 미안하지만 성경은 육체는 무익하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육신이라는 장막에 거하는 한 어느 정도 육신의 건강을 위해 먹고 입고 꾸밀 필요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것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라고 성경은 못 박아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여러분들을, 무엇이 나를, 무엇이 우리의 생명이 될까요? 그것은 내 영이 매일 먹어야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에 뭐가 있습니까? 피가 있는 거예요. 자, 레위기서 17장 11절 시작. 제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하나님으로 너희의 생명하여 속하게 하였느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주를 속하느니라. 자, 그러므로 성경은 읽는 것일 수도 있지만 먹는 것이라는 표현을 성경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먹을 때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품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을 주는 것임을 기억하고 매일 조금씩이라도 말씀을 읽고 할 수만 있다면 매일 큐티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만 해도 그게 양식이 된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4장 34절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얘기하죠. 자, 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다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야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왜 상처를 주는 일이 벌어질까요? 말씀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서로 상처 주면서도 나는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사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니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그 후에 마지막으로 해야 할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적용입니다.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적용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니까. 하지만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해도 적용, 즉 말씀대로 사는 삶, 그 섬김이 없다면 그 묵상은 오히려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 뿐입니다. 여러분, 적용은 큰 게 아니에요. 삶 속에서 할 수 있는 것, 삶 속에서 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김원영 형제가 말씀 묵상했어요. 적용을 이렇게 합니다. 자, 다음 주부터 한 달간 찬양단 인도하기.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한가요? 아니요. 또 하나님 또 역사하시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음악의 조예가 없는 그 힙합 쪽으로 잘하지만 지휘를 하고 찬양단을 이끌 만한 능력이 내게 없다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큰 적용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부모님에게 전화하기, 또 안 믿는 이웃 친구들에게 이메일 한번 하기, 음식 만들어 주신 분들 찾아가 감사의 말 전하기. 힘듭니까, 여러분? 교회 예배 끝난 후에 쓰레기 봉지 치우는 것도 우리 청년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또 라이드를 받는 사람의 경우에는 한 번 정도는 나를 잡아서 음료수나 또 음식을 대접하는 것도 좋고. 여러분, 시시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일이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시시해 보이나요? 하지만 이런 시시한 일들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모습 희생이, 이거는 그 사람이 나빠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묵상이 없다면 그냥 살아갑니다. 그냥 열심히 살아가요. 그냥 하나님 앞에 희생이나 섬김, 그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 없어지는 그 작업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몸을 움직여, 내 시간을 들여, 내 물질을 들여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내 삶의 적용으로 쌓여나갈 때 그것이 내 삶의, 내 영의 양식이 되어 생명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 기도하셔야 됩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 육신의 양식도 허락하시고 매일 말씀을 통해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뜻도 지킬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지금부터,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주기도문 6번째 내용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것은 무슨 기도일까요? 관계 회복에 대한 기도입니다. 즉 회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평생을 기도했어도 늘 응답도 없고 마음의 평안도 없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자, 오늘 마지막 절 두 절 한번 읽어볼까요? 14, 15절 시작.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국에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가 우리로서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비밀입니다. 내가 내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면 하나님도 우리가 지은 죄나 허물들을 용서하신다는 약속입니다. 하지만 내가 용서치 않는다면 하나님도 우리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마음의 평안도 없는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의지한다면 우리가 누군가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기도가 막히는 겁니다. 이 사람만큼 용서 못해요. 청년부 목장을 인도하다 보면 특별히 신입생들 가운데 이런 애들 진짜 이런 청년들 많아요. 목사님 근데 얘만큼 용서 못하겠어요. 아니 용서하고 싶지 않아요. 저 친구가 용서 받기도 원치 않습니다. 뭐 하는 그런 말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해도 마음의 평안함이나 기쁨은 전혀 임하지 않을 겁니다. 즉 사랑과 막힌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평생 기도해도 못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목숨 걸고 용서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감정이 허락되면 목사님 그때 할게요. 그런 얘기하는 청년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런 동안에 내 마음이 먼저 지옥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특히 남의 말을 함부로 했던 모든 것들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미워하는 이가 우리의 삶 속에 한 명도 없어야 합니다. 근데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죠. 내가 예수님이 아닌데 내가 예수님이 아닌 이상 어떻게 다 용서하며 살 수 있냐고. 다시 말하자면 그 사람을 봐서는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봐서는 절대 용서 못합니다. 저도 못합니다. 그 사람과 비슷한 사람만 봐도요 먹은 것이 올라옵니다. 그럴 때 있잖아요.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용서했는지를 먼저 생각해야만 그런 자들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같이 더럽고 추악한 마음으로 가득한 죄인도 조건 없이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그래서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만 기억할 수 있다면이에요. 그것만 기억할 수 있다면, 내가 어떻게 용서받았는지만 기억할 수 있다면 여러분 누구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봐서가 아니라 나를 용서하신 그 예수님 사랑 때문에 용서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더 나아가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 하더라도 그가 혹시 누군가가 나를 혹시 미워하고 있다면 가서 오히려 먼저 손을 내밀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늘 그럴 필요 없지만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여러분이 먼저 가서 용서를 구할 필요가 있어요. 흠이 없으신 예수님도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먼저 오셨습니다. 그분이 먼저 내게 오셨어요. 그리고 나를 살리기 위해 먼저 주도권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하여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난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는요 남의 누명까지도 뒤집어 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혹 사람을 알아주지 못해도 이런 행동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헌신들을 이해하시고 돌아봐 주세요.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면 이미 게임은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주 앞에 펑펑 울며 그 품에 기쁨으로 안기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원수를 용서하면서도. 주님께 용서받고 관계의 회복을 구하길 원하십니까? 먼저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조건 없이 용서하실 것이고 우리의 기도를 막힘없이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7번째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입니다. 이 기도는 무슨 기도일까요? 영분별의 기도입니다. 시험은 덫을 의미합니다. 이것도 매일 해야 되는 기도죠. 예수를 믿어도 교회에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도 마귀 사탄은 여전히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기 위해 애쓰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기도는 매일 하는 거예요. 몇 가지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 분별은요. 첫 번째는 먼저
사람을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악한 존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악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 행동 하나가. 여러분,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습니다. 즉 모든 사람은 악해요. 그러므로 뭐 자아개발, 인간 신뢰, 적극적인 사고방식 같은 것에 목숨 걸고 살지 마십시오. 절대 사람을 의지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됩니다. 사람은요, 그 남편과 아내라 할지라도 사람은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것이지 신뢰하고 의지할 대상으로 주시지 않았다는 사실만 명심하고 살아가면 됩니다. 다음은 장소 분별을 위한 기도입니다. 악한 장소에 가면 악한 것들이 묻어옵니다. 나는 이길 수 있어 그러지 말고 그게 악한 것들이 있는 장소, 악한 혹시 하나님 원치 않는 그런 모임들이라면 굳이 거기 가서 전도할 필요 없잖아요. 전도는 낮에 맨정신으로 그래서 친구들 한 명 한 명씩 만나서 할 수 있는 것이지 굳이 그 장소를 갈 필요는 없는 거예요. 항상 나의 갈 길을 하나님께 묻고 나가야 됩니다. 잠언 3장 5, 6절 시작.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자리, 특히 내가 약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있는 자리를 피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늘 함부로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를 여쭙고 결정한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한 주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때에 대한 분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His time, 하나님의 때, 그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때가 참에 역사하는 겁니다. 누군가 그 사건을 놓고 기도하는 손길이 있다면, 하나님의 때가 따라온다면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저희 할머니 같은 경우도 믿지 않는 불교 신자였는데 어머니가 들어와서 10년 동안 저도 아팠고 안 믿는 할머니의 시어머니의 모진 그러니까 얼마나 어머니를 괴롭혔는지 그게 다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제 10살 때까지 할머니가 그랬으니까. 그런데 정말 그 10년 동안 어머니가 외롭고 힘들었지만 기도했어요. 그 하나님의 때가 탁 차니 하나님이 실수 없이 오차 없이 역사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때가 참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 조급해하는 것도 죄라는 걸 알고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조급해지면 쉽게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저 오늘 해야 할 하나님의 일들을 찾아 묵묵히 그 시간을 견디는 것이 믿음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때 이루신다고 약속하세요. 우리가 낙심만 하지 않으면. 자, 미래는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I'm your future. 이렇게 성경을 통해 많이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인내함으로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것. 하나님이 하시면 인간이 1년, 아니 10년에 할 일도 하루에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얘기는 또 몇 번 했던 얘기인데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적어봤습니다. 문화혁명, 중국에 일어났던 거 기억나시죠? 문화혁명. Cultural Revolution. 1953년에 중국에 있던 이 모든 선교사들이 이 문화혁명과 동시에 중국에서 다 추방이 되는 일이 있었어요.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150년 동안, 그때까지, 그 전까지 150년 동안 지속되어져 중국 선교가 최대 위기를 맞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하나님이 중국을 이제 버렸다. 중국 선교는 끝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분들 아시죠? 사탄이 중국 교회를 파괴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 일어난 사건은요, 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한 하나님의 정리 작업이었어요. 그 기간 동안 선교사들이 추방이 됐지만 더 큰 놀라운 역사들이 이때 일어났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많은 중국의 우상이 문화혁명 때 사라졌어요. 기독교만 사라진 것이 아니라 지방 시시콜콜한 모든 신들을 섬기는 모든 종교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애쓰게 하려고 했던 그 우상 숭배의 타파가 오히려 그들은 쫓겨나고 선교사들은 다 쫓겨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 이루셨어요. 또한 기찻길과 도로가 비행장이 이때 세워졌습니다. 이전에 선교사님들이 접근하기 힘든 지역까지 쉽게 여행하는 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뭐가 있죠? 만다린. 중국의 언어가 얼마나 많습니까? 서로도 자기들끼리 못 알아듣는데. 근데 이때 만다린을 공식 언어로 채택해서 모든 교육기관과 미디어에 사용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데 아주 유익하게 됐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대대적인 문맹 타파 정책이 실행이 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글을 배우게 되었고 결과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읽게 되는 계기가 이 문화혁명, 선교사님들 쫓겨났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토대를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께서 1970년대 말에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다시 중국 선교의 문을 여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될 제목이 최유가 일부 예배 때 예배드리러 갔거든요. 최유의 아버님이 그 중국 선교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오셨다가 저랑 같이 식사를 하면서 말씀을 나눴는데 지금 시진핑이 평생 독재 정권을 선언하면서 첫 번째 하는 작업이 모든 선교사님들을 내쫓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쫓겨나셨어요.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들의 짐을 거기 현지 중국 기독교 그 형제들이 다 싸가지고 지난주에 아마 보내온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음 달이면 다다음 달에 베트남으로 선교사로 떠나게 됩니다. 근데 선교사님 그러더라고요. 잠시 떠난 거지 중국을 포기하지 않는다.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국 선교의 문을 닫는 이유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역사할지 모르겠지만 또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이 또 한번 벌어질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상을 타파하고 여러 가지 선교 요건을 중국 내에 들어가게 만들어 놓으신 후에 정확한 때가 오자 다시 중국 선교의 문을 여셨습니다. 지금 1억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중국 본토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까지 이르는 수많은 이슬람 나라에 선교를 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중국 선교의 미래를 누가 열어가셨고 앞으로도 누가 열어가십니까? 훌륭하신 선교사님들입니까? 그들은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토록 중국 선교를 막으셨을까? 왜 이토록 진전도 없고 더디 이루어지는 것일까? 하지만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반드시 이루리라는 선지자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정확히 이루어집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를 인내함으로 기다려 그 때를 분별함으로 시험에 쉬이 들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한 줄에 축원합니다. 8번째,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헬라어 본문을 보면 from the evil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악에서 구하옵소서가 아니라 정확한 번역은 악한 사람들에게서입니다. 악한 사람들에게서 구하여 주옵시고. 여기서 악한 자들이라는 것은 사탄은 포함해서 그 영에 사로잡힌 자들까지도 의미합니다. 잘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이 대부분 누굽니까? 사람입니다. 남편이 시험거리가 되고요. 아내가 나를 시험 들게 만들고요. 같이 일하던 코워커들이, 리더들이, 교회 식구들이 시험에 들게 만듭니다. 세상 밖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대부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악한 사람들로부터 구하여 달라는 기도는요, 매일 해야 되는 기도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한 줄에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는 앞에서 했던 모든 기도를 한마디로 정리한 겁니다. 자, 이제 주기도문이 끝났어요.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혹시 나는 기도가 훈련도 안 돼 있어서 기도할 줄을 몰라요 하는 사람들은 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도요, 파워풀한 기도가 될 겁니다. 대신 생각하면서 기도가 능력의 통로임을 깨닫고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에 목숨을 걸고 매달릴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 아침마다 기도할 때도요, 막 주문 외우듯이 하지 마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잠시 생각하시고 하면서 한 줄 한 줄 하게 된다면 그날 하루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분명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먼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뜻을 삶 속에 적용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또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이 조건 없이 남을 용서해 주는 데 승리하십시오.
그 다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기도하되 사람과 장소와 때를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시고, 또 악한 사람들에게서 매일 건져내야 한다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길 바랍니다. 이러한 기도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 그 기도를 통해 하늘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 모두의 삶을 통해 매일 실제적으로 쏟아져 나오게 되는 큰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불렀던 찬송입니다. 똑같은 찬송인데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우리 선포하듯 우리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